그럼 중도 사상이란 다른 어떤 종교나 무슨 이론과도 타협할 수 없는 고립된 사상인가? 부처님의 중도 사상을 알고 보면 일체 만물이 불교 아닌 것이 없습니다. 금강경에서 일체 만법이 모두 불법이다. 그러므로 알고 보면 기독교도 불교요, 유교, 도교도 불교입니다. 이 사바세계의 현실은 모순 상극이어서 곳곳에 언제나 싸움이 끝일 사이가 없습니다. 그 싸움 때문에 고가 여전히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순 상극인 현실의 세계를 벗어나 걸림없는 자유의 세계, 해탈 열반의 세계로 돌아가려면 원통자재한 중도에 입각하여야 합니다. 양변을 떠난 가운데도 머물지 아니하고 중도 사상만이 오직 참다운 극락세계를 이 현실에 실현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현수대사가 오교장이라는 책을 지었는데 그것은 하암종의 개종선언서와 같은 것입니다. 정념을 버리니 정리가 스스로 나타나고 정리를 따르니 정념이 스스로 없어진다. 이 정념을 간단히 말하면은 있다, 없다, 좋다, 나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정념이라. 그래서 정념을 버리니까 정리가 나타난다. 정리는 중도입니다. 또 정리를 따르니 중도를 따르니 있다, 없다, 좋다, 나쁘다 하는 것이 없어진다. 앞에서 말한 정념을 버린다 하면 차, 막는다, 버린다, 이미 정리를 따른다 하면 표, 즉 드러난다, 융합한다 하여 하암종에서는 차와 표를 가지고 중도를 많이 표현합니다. 차란 쌍차를, 표란 쌍조를 말합니다. 쌍차, 쌍조란 말이 본래 어디서 나왔느냐 하면 영락경에서 나오며 그것을 천태종의 지자대사가 중도를 표현하는 용어로서 그대로 인용해 썼습니다. 열반경에서는 불성을 얘기하면서 중도를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불성은 있는 것도 아니며 없는 것도 아니며 또한 있는 것이며 또한 없는 것이니 있는 것과 없는 것이 합한 까닭의 중도라고 한다.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라 하니까 이것을 둘로 놓아놓고 생각하시면 안 돼. 그러면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건 이 손등이고요. 없는 것도 아니라는 말은 이 손바닥이거든요. 이 둘이 아니잖아요. 하나잖아요. 하나. 하나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하나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이 손바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이 손바닥이 이제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손바닥이 컵을 쥐기나 빨래를 하기나 요리를 하면은 그것이 다 중도다.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두 개가 같이 동시에 작용하는 것이 중도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중도를 이해해가지고 이 손이 중도라고 우리가 얘기할 때 이 손으로 요리를 하기나 빨래를 하기나 뭐를 하기나 글을 쓰기나 전부 중도로서 작용한다. 그러면 이제 이 손바닥을 내가 이제 마음을 이제 손등으로 내가 얘기했잖아요. 그럼 마음으로서 중도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고 일상생활을 하는 것이 다 중도예요. 중도 아닌 게 없어. 다 중도.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론적으로나 이제 쌍차, 쌍조 이거를 이해를 하면은 이제 그 다음에 중도하는 거는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그 이해한 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행동하는 것이 다 중도하는 게 없어요. 이렇게 편리해. 쉽고.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중도를 이해하는 것이 이제 그래서 중도를 내가 자꾸 강조합니다만은 내가 있다라는 이 생각을 뽑아내버리고 그 뽑아낸 자리에다가 내가 중도로서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대치를 해놔야 그날부터 이제 수행이에요. 그날부터 수행이고 불교고 또 행복이고 행복이에요.
부정만 하다 보면 아무것도 없는 험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냐고 흔히들 생각하는데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맞죠? 거기가? 예. 철저하게 부정하는 것은 참으로 바로 알 것 같으면 대긍정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구름이 그치면 해가 온누리를 비추듯이 철저하게 부정해 가면 대긍정이 성립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도 원리입니다. 요즘 긍정적인 사고하자고 참 많이들 얘기하거든요. 시중에 그런 책들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나오고 있는데 불교에서 말하는 긍정은 세속에서 말하는 긍정하고 조금 다릅니다. 세속에서 지금 시중에 이제 책이나 이 얘기들로 긍정적인 사고하자고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은 부정적인 사고를 안 하는 대신에 긍정적인 사고를 하자 이기거든요. 상대 긍정이에요. 부정에 대한 상대 긍정이에요. 그런데 이제 불교에서 중도의 대긍정은 그 상대 긍정을 뛰어넘어서 긍정, 부정을 뛰어넘어서 대긍정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세상에서 상대 긍정만 해도 굉장히 이제 일도 잘 풀리고 재수도 좋고 건강도 좋다 해가지고 그런 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부처님 말하는 이 상대 긍정을 뛰어넘어서 절대 긍정이죠. 이거는 말할 거 없어요. 내가 시간이 없어서 이 얘기 못 하겠는데 상대 긍정만 해도 좋은 일이 생긴다고 그거를 오래전부터 이 세상에서는 많이 권해왔어요. 그래서 내가 일본 책인데 어디서 봤는데 어떤 여선생이 결혼을 해가지고 남편하고 같이 사는데 남편이 사업할 때마다 망해. 그래서 자기 월급을 담보로 해가지고 대출을 받아 또 이제 사업 자금을 대줬는데 또 망해버렸어. 그러니까 둘이가 이혼을 했는데 그 남편이 다른 여자하고 결혼을 했는데 그 여자하고 결혼해가지고 뭔 사업을 하는데 이거 완전히 정반대라. 하는 것마다 다 재수가 좋아가 막 돈을 왕창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굉장히 속상하는 거예요. 내하고 살 때는 지질이 사업도 못해가 내 월급까지 차압해먹고는 그것도 안 갚아준다고 맨날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하고 상담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상담 한 분이 이제 불교를 공부한 것 같아. 이제 100% 불교는 안 해도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남편이 미운 생각이 일어날 때에 그 남편이 거지가 돼가 깡통 차고 다니면 당신한테 명예로울 게 뭐 있느냐 이죠. 그렇죠? 아무개하고 살던 그 사람이 거지가 됐다 하면 자기가 또 불명예스럽잖아요. 그래서 막 잘 사는 것이 내한테 손해나지는 않는다. 그래, 잘 살아라.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자꾸 하다 보니까 되더라는 거예요. 그 이제 미운 생각이 없이, 그래, 잘 살아라, 잘 살아. 기도하는 거죠. 잘 살아, 잘 살아. 거기 한 1년 하고 나니까 그게 되더래요. 그런데 결혼해서 몇 년이 흘렀답니다. 7, 8년인가 흘렀는데, 한 번도 전화가 없는데, 그 기도가, 그래, 잘 살아라, 잘 살아라. 이제 진심으로 그게 되더래요. 되는 날, 어느 날 그 남편한테 전화가 왔더래요. 만나자고. 그래서 가서 만났어요. 만났는데, 내가 사업하느라고 너무 정신이 없어가 당신을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요새는 자꾸 꿈에 당신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기도가 통했나? 그래서 당신이 생각나니까 내가 당신 월급 차압해가지고 대출받은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생각이 안 났다는 거예요. 사반이라고. 그래서 너무나 미안해서 내가 이 이자까지 붙여서 또 여기 위자료까지 붙여서 가왔다고 수표 한 장 내놓더라고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상대적인 긍정해도 우리가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는데 이 부처님이 말하는 절대 긍정 이거 하면은 정말로 사업 잘 됩니다. 제가 영주에 식당 하는 사람 얘기했잖아요.
생각이 바뀌어요. 생각이 바뀌어요. 굉장히 긍정적인 사고로 바뀝니다. 긍정적인 사고 바뀌면은요, 주변 사람들이 참 좋아해요.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서 얼굴 찡그리가 있으면 다 피해가. 친구도 안 생겨. 그래서 상대 긍정도 그랬는데 부처님이 말하는 이 대긍정하면은 말할 거 없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 신도들 기복 참 좋아하잖아요. 예? 근데 이 기복은 이제 지금 절에서 하는 기복하고 또 다릅니다. 물질만이 아니에요. 정신적인 거예요. 이를 좀 쉬운 말로 표현하면은 진공묘유입니다. 이제 이런 거는 이제 교리이기 때문에 내가 이제 풀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진공은 쌍차, 니다 내다 없는 그 자리, 진공이고, 내다 니다가 없으면은 그 자리에 묘한 것이 또 있어요. 그것이 우리는 중도라 한다. 중도라 한다. 이게 이제 진공이 되면은 아까 상대 긍정이 아니고 절대 긍정이 나옵니다. 이거는 누구는 그렇고 누구는 그런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다 그렇게 돼요. 진공만 되면은 대긍정이 나옵니다. 그것을 우리는 진공묘유로 하고 중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분들은 이제 옆에 가기만 해도 굉장히 이제 기분이 좋아요. 그런 분 옆에만 가기만 해도. 진공이란 양변을 완전히 버린 쌍차, 여기도 나오네. 쌍민, 쌍비입니다. 상대적인 공과 유를 떠난 묘유가 됩니다. 묘유란 상대적인 공과 유를 버리고 나니 공이 즉 유이고 유가 즉 공으로서 공과 유가 서로 통해서 색즉 시공 공즉 시색의 묘유가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이 몇 장이죠? 전부 10장. 이 재밌는 얘기 하나 하려고 듣게 안 가야 되겠구나. 대부정하야 대긍정이 된다. 이제 부처님 당시에 사리불이 성문을 이렇게 나갔거든요. 성문으로 나갔어요. 성문 쪽으로 이제 성문 나가려고 가는데, 그 보살 이름이 뭐고, 그 보살님이 한 분 성문을 통해서 안으로 들어오고, 사리불은 밖으로 나간 거예요. 그럼 서로 반대길 가잖아요. 하나는 들어오고 하나는 나가고. 그런데 사리불이 그 보살님한테 물었어. 어디 갑니까? 물으니까 스님하고 똑같이 갑니다. 그런 거예요. 근데 사리불이 생각하기를 나는 들어오고 자기는 나가면서 똑같이 간다 하니까 이게 말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들어오고 보살은 나가는데 왜 똑같이 간다 하느냐? 그러니까 그 보살님이 하시는 얘기가 스님은 평소에 마음을 어디다가 머물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수행하는 사람이니까 열반에 머무르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열반에 머무르려고 노력한다. 그러니까 열반에 머물렀다면은 스님하고 저하고 같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리불이 한 방명이 맞았어. 이게 뭡니까? 이 쌍차상조잖아. 하나는 들어오고 하나는 나간다 하니까 우리는 이제 양변으로 사고를 하는 거라. 그래서 사리불은 양변으로 사고하면서 나는 들어오고 너는 나가면서 왜 같이 간다 하느냐? 그럼 쌍차가 된 사람, 열반은 쌍차입니다. 마음이 평소에 어디 머뭅니까? 쌍차에 머뭅니다. 열반에 머뭅니다. 하니까 그러면은 오든 가든 작용이잖아요. 그래서 같이 가는 거잖아. 이 전혀 평소에 생각 안 한 거하고 다른 세계죠.
사고가 달라지잖아요. 우리는 좋다, 나쁘다, 있다, 없다, 뒤론다, 나간다. 그 사고를 갖고 있는 한은 사리불면대로 시비를 하는 거예요. 나는 들어오고 니는 나가는데 왜 같이 간다 하느냐? 그럼 스님 열반에 머무른 사람이라면은 들어오고 나가고 그거는 작용이고 하나의 작용이고 열반에 머무르는 건 쌍차 작용만 하는 자리인데 뭐 그것과 시비합니까? 중이 돼가지고 사리불에 한 방만에 맞아요. 얼마나 마음이 유연해서 이런 것이 이제 이것도 일종의 화두면대로 이제 선방에 댕기는 말이에요. 사고가 전혀 달라지죠. 사리불하고 그 보살님하고 전혀 다르고 한 분은 사고를 엄청나게 넓게 하고 한 분은 좀 페이맨으로 좁게 하는 거예요. 이게 중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고하고 있는 거하고 중도로 사고하고 있는 거하고 전혀 다릅니다. 마음이 굉장히 넓어져요. 이해심도 많아지고 어지간한 것 가지고 다 포용합니다. 다 포용해요. 그런데 그게 이제 내가 손해보는 게 아니고 나를 굉장히 행복하게 만드는 그런 사고를 하면은 굉장히 행복합니다. 그래서 여기 대긍정, 열반에 머물면은 대긍정이 되는 겁니다. 대부정하여 대긍정이 된다.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서로 통하고 있는 거 없는 게 안 통했거든요. 이제 통하고 들어오는 것과 나가는 것도 통하고 다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리불은 안 통해가 니는 나가고 나는 들어오는데 왜 같이 간다 하느냐라고 시비를 하는 거예요. 그럼 대긍정된 사람은 그럼 받아들여요. 서로 통하고 공과 있음이 서로 통하고 성과 악이 서로 통하고 마구니와 부처가 서로 통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부정하는 그 자리에 가면은 마구니도 없고 선도 없고 부처도 없고 다 하나. 근데 지금 우리는 그렇게 존재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진공이 쌍차이고 묘유가 쌍조이니 진공 묘유를 바로 알 것 같으면은 공과 있음이 서로 융통하여 진공하면 묘유요 묘유하면 진공이며 진공 내놓고 따로 묘유 없으며 묘유 내놓고 따로 진공이 없으니 이것을 차조동시라고 합니다. 쌍차가 쌍조요, 쌍조가 쌍차이며 쌍차하고 쌍조에서 차도 동시가 되는 것이 중도의 근본 공식입니다. 선종의 임재 스님이 중도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어떤 스님이 임재 스님에게 물었습니다. 어떤 것이 참다운 부처이며 참다운 법이며 참다운 도인지 대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처란 마음이 청정함이요. 이 마음이 청정하다는 말은 쌍차. 이제 니다 내다 없는 그 자리입니다. 쌍차고 법이란 마음이 강명이요. 이제 구름이 거친 데서 이제 해가 나오는 거. 그것을 법이라고 그러고 도란 어디에나 청정과 광명이 걸림이 없다. 그래서 구름이 거쳤는데 하늘하고 해하고 서로 반대되는 게 입장이 아니잖아요. 하나 되어 있잖아요. 그것을 이제 도라 한다. 근데 다른 데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심청정이 불이요. 심광명이 법이요. 처처무예. 어디든지 가도 무예하는 것, 걸림이 없는 것을 스님이라고 한다. 그게 스님이란 말이 굉장한 거예요. 스님이란 중도를 행하는 사람이 스님이다. 이런 말이에요.
임재대사가 불법성 삼보를 설명하기를 마음 청정함이 부처요 광명이 비침이 법이요 청정과 광명이 걸림이 없음이 도즉 승이라고 하였습니다. 마음이 청정하다는 것은 일체 차별 망견을 다 버리는 것을 말함이니 쌍차로서 망상의 구름이 다 그쳤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광명이 비침이란 망상의 구름이 다 그치면 거기에 무한한 광명이 비칠 것을 자연의 이치이니 쌍조입니다. 청정과 광명이 걸림이 없음을 청정할 때 광명이 나타나고 광명이 나타날 때 청정하여 청정과 광명이 서로 둘이 아님을 말하여 차조 동시입니다. 이게 스님이에요. 청정과 광명이 걸림이 없음을 증득한 사람만이 승이라는 자격을 가질 수 있습니다. 주관과 객관을 다 버리면 또 어찌 되느냐 하면은 주관과 객관을 다 버리지 않는다. 주관과 객관을 다 빼앗는다는 것은 쌍차이고 주관과 객관을 다 빼앗지 않는다는 것은 쌍조이니 주관과 객관이 서로 융합자재하는 것을 스님이라고 한다. 쌍차, 쌍조하고 차조 동시하는 이 중도 원리는 어느 종교나 어느 철학에서도 볼 수 없는 불교만의 독특한 입장이니만큼 성과 교를 통해서 또 남전 북전 할 것 없이 불교의 근본 진리를 중도 원리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명심하여야겠습니다. 좀 쉽게 설명하려고 했지만 얼마나 이해될지 모르겠습니다. 이 중도 원리를 깨쳐야만이 진실한 불교도인 만큼 열심히 정진합시다. 성철 스님도 그 당시 이걸 강의를 하면서 스님들 상대로 해서 강의한 겁니다. 강의하면서 이게 참 어려운데 이해가 잘 되겠나 하는 걱정을 하시네요. 하시는데 그동안에 우리가 4번 해서 그런가 오늘 여기 내가 봐서는 90% 대중이 다 이해하는 것 같은데요. 아니 실제예요. 근데 내가 강의하면서 자꾸 사람들 표정을 보거든요. 이해하시는가 안 하시는가. 그리고 표정을 보고 이해 못한다고 생각이 들면 또 내가 예를 들어서 이 얘기도 하고 이렇게 자꾸 표정을 보는데 오늘은 표정들이 너무 좋습니다. 정말 좋습니다. 예. 이제 5분만 하면은 이제 중도 다 이해하시겠어. 이해하시면은 이제 반은 성공한 겁니다. 그래서 그 중도를 입각해서 내가 생활하려고 이제 노력만 하시면은 그 노력이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굉장히 즐거워요. 즐겁습니다. 딴 거는 뭐 법을 지키라 뭐 해라 하는 거는 굉장히 뭐 도덕을 지키라 뭐 윤리를 지키라 굉장히 괴로워요. 괴로운데 이 중도는 이해만 하시면은 지키는 자체가 즐거움이에요. 행복이에요. 그리고 자기 아까 자존심, 자존하는 그 마음, 이게 또 나를 굉장히 이제 그 행복하게 하고. 근데 내만 이제 자존하는 마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그렇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참 대단한 거예요. 그 다른 사람 내가 굉장히 이제 그 자존하고 있는 존재구나 하는 걸 압니다. 근데 내가 볼 때는 모든 사람이 너무 자기를 비하하고 학대하고 자기를 이제 천하게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표본이 누군가 하면은 이 바로 완전 이 사람입니다. 난 왜 나를 그렇게 학대했던지 몰라. 그러니까 내가 학대를 하니까 괜히 죄 없는 엄마를 내가 얼마나 원망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이제 이 중도를 조금씩 이해하면서 많이 울었어요. 왜 울은가 하면 어머니 생각해서. 내가 왜 어머니를 미워했는지 모르겠다. 내가 중도를 깨닫고 보니까 어머니도 굉장히 위대한 사람인데 나도 위대한 사람이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나는 이제 긍정적인 사고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저는 약 안 먹고 이제 폐는 고쳤습니다. 고쳤는데 작년에 내가 페트 검사를 해보니까 흔적은 아주 크게 남아있더라고요.
폐 한 반은 완전히 혹덩거리면들이 이렇게, 예, 물이 그어 있는지 뭔지 몰라. 그 젊은 의사들이 자꾸 조직검사 해보자고. 그 나도 궁금해서 한번 해보지 그랬더니 그 남아는 의사가 한 분이 이제 젊은 의사하고 조직검사하기로 약속한 날 내가 병원에 갔더니 그분이 먼 일로 결근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남아는 의사가 내하고 만나서 그래서 오늘 조직검사하기로 했는데 가니까 남아는 의사가 아이 50년 동안에 아무 일 없다는데 왜 멀쩡한 걸 조직검사 하려고 하느냐. 하지 마세요. 50년 동안 잘 살아셨다면서 아무렇지도 않다면서요. 그럼 아무렇지도 않다 내가. 그래서 조금 이상이 생기면은 요즘 옛날에 스님이 알았을 때하고 전혀 세상이 다릅니다. 폐 이거 다 드러내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지금 반은 그러니까 반 그 무슨 열이 나고 기침이 나고 막 갑자기 무슨 이상이 있으면 오십시오. 그러면은 이 반 딱 잘라가지고 끊어내 버리면은 아무 이상 걱정을 병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 의사 이 얘기 들으니까 아주 시원시원하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나를 그렇게 학대했어요. 학대했는데 지금은 누구보다도 내가 나를 존중합니다. 존중하고 다른 사람도 존중하고. 그래서 이 중도를 실천하는 것은 즐거움입니다. 절대 고가 아닙니다. 그래서 윤리도덕 지키라 하는 것은 고예요. 고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고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해하고 지켜나가는 것이 그 과정이 굉장히 즐겁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해하려고 이제 노력을 이제 하시면 돼요.